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일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아멘. 주가 일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아멘. 복음이 유대인 신의 계율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댐문을 부수고 터져 나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세상 끝자락까지 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 이들이 쓰임받았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먼저는 첫째이자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택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하지만 사람 편에서, 그들 편에서 본다면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 그들 모두가 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삶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기도만 하던 사람이었는가? 기도만 하고 위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던 사람이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이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방인이었지만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 그는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누구한테 가라? 어디에 있다? 다짜고짜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명령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찾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지금 가야 할 욥바라는 지역, 한번 지도를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작습니까? 그래도 규모가 있습니까? 네,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또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다 담지 못할 정도의 꽤나 큰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욥바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고대로부터 욥바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항구 도시라면 늘 사는 사람만 삽니까? 낯선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들어왔다 또 갑자기 사라집니까? 당연히 후자죠, 후자. 그러니 그런 곳에서 누군가를 찾아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꽤나 많이 북적이던 곳이죠. 여러분, 욥바 하면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이름이 났던 곳입니다. 누군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쳐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사람, 혹시 누구죠?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배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 항구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럼 욥바에서 어느 정도로 대단한 배가 떠났느냐? 지도를 좀 하나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니느웨로 95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 했건만 이 요나가 왼쪽인 당시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까지 직선거리 3,700km를 배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무슨 배가 3,700km를 갈 수 있는 배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배죠. 여러분, 그런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배가 나갔고요. 욥바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과 대단한 배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욥바에 가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요나를 떠올리게 하는 요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요나의 물고기가 싹 하고 웃고 있죠. 요나 이놈아, 네가 뛰어봐야 예수님 손바닥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곳을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 찾으라고 한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모르지만 그저 순종하여서 떠나 보내는 거죠. 왜 보내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그저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 집을 찾습니다.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는 과정을 제가 몇 가지 사진으로 준비해 왔으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저 길을 따라 내려가 더 골목으로 지나면 지금 저 보이는 집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지금도 있는 그 무두장이 테너스의 시몬의 집. 여러분, 저 집을 찾는 게 제가 구글에서 한번 서치를 하는데 알면서도 찍어놓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을 때 찾으러 보낸다는 거, 찾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자, 그럼 후에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 좀 볼까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가 로마 백부장이고 불려온 사람은 속국 출신의 그저 시몬 베드로에 불과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만 베드로를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놨죠. 우리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 이 가족을 포함한 일가 친척과 아마 친구들이라고 말하니 군인이다 보니 이 군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도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것까지만이 명령이었지만 이 사람은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 우리 다 같이 모여보자라고 하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명령을 받으면 뭐 하나 대충 하지 않는 사람 같죠.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우리 39에서 41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고 주가 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고넬료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로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될 내용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믿어야 될 대상인 분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하죠. 죽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 십자가형 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 군인이 십자가형이라는 처형법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자신들이 고안해낸 최고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게 십자가형,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는다는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보통 죽는지도 꽤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일반 죄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안 죽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형으로 아무리 잘못해도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은 첫째,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누가 봐도 극악한 범죄자. 두 번째, 로마에 대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들, 그 정도 급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받는 것까진 좋지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하필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이거 로마 백부장으로서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을 믿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참고로 로마의 군사들, 병사들, 일반 병사들은 식민지나 정복지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를 좋아하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뽑아서 병사를 시켜요. 하지만 로마의 장교를 뽑을 때는 원래 태생이 로마 사람만 뽑습니다. 아무에게나 장교의 역할, 그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조국 로마를 향하여 도전하고 조국 로마를 향하여 반역한 사람,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을 나보고 믿으라면 로마인으로서인 이 백부장 장교가 그걸 받아들이기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내용의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십자가형으로 나무에 달아 죽임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 십자가형으로 어떻게 죽는지 로마의 군사인 이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몰랐을까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생명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지기까지, 그래서 길면 1주일에서 2주일까지 그냥 매달려 있다가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제도가 십자가형이라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 3일이나 지났는데 다시 피가 수혈되고 물이 들어와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다면 차라리 팔이 잘렸거나 어디 찔려가지고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믿어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으라는 소리? 그걸 너무 잘하는 로마의 군사로서, 장교로서 좀처럼 수납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그대로 봤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얼마든지 둘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이제 주께서 보내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태도로 그저 모든 내용을 수납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모습, 메시지를 듣는 자세에 있어서 열린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 증거하는 샘플과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고자 찾아오실 때 그 고넬료는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껏 내 삶에 일하시라고 다 그렇게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의아해했습니다. 베드로도 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60km를 이동해서 온 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는 그의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34,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헷갈렸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동하는 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철저하게 믿고 붙들었던 유대인 정결례 모든 율법의 의식들을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받지 못할 수가 있는가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기로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도 일하시고 계셔요. 자, 볼까요?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지금 잘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ile이라고 그래서
여전히 베드로가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계속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두고 볼 수 없는 듯이 이제 고넬료의 마음도 열렸고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의 마음이 다 열린 채로 있으니 성령께서 지체함 없이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결국 저들에게 방언도 또 죄사함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용서함도 다 허락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일하실 때는 여러분 주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저는 요 정도까지만 믿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 걸림이 되던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던데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껏 제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달라고 열려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우린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가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생들 중에 한 제자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끝내 빚을 얻게 되었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자 이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잡아가서 노예로 삼아버리겠다. 빚을 갚는 대신 이렇게 하겠다. 안타까운 마음에 있던 선지자의 아내가 있을 그때에 엘리사가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본문 열왕기 하 4장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 읽으려고 하는 게 귀한 겁니다. 적극적이잖아요. 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선지자 아내한테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빌린 그릇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또 차는 대로 계속 따라서 옮겨 부어라 하니라. 자,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엄마 다른 그릇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만약이라고 하는 상상이지만 만약에 이 아들들이 더 열심히 백방으로 뛰어서 더 많은 기름 그릇을 갖고 왔다면, 빈 그릇을 갖고 왔다면 빚을 갚는 정도의 기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그 가정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제안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주가 채우시겠다고 빈 그릇 갖고 오라고 하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주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빈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겠다고 한다면 우린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내 생각, 어떤 건 세상 생각으로 아닌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사람이니까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라는 왕이 문병으로 옵니다. 선지자요, 아이고 이렇게 병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그 모습을 참 좋게 본 선지자가 이 왕에게 화살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 본문을 좀 볼 텐데 13장입니다. 열왕기하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왕이여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자, 집은 화살 가지고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왕이 땅땅땅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선지자가 다 죽어가면서도 화가 난 거예요.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아니 6-7번 정도는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3번 쳤으니 왕이 아람을 3번밖에 공격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왕 보고 화살 하나 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 화살 하나 딱 쐈더니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알려줘요. 그냥 보통의 화살이 아니라고 알려준다고요. 구원의 화살. 그리고 그 구원의 화살 가지고 치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 번 내려쳐야 되는데 딱 3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적극적으로 6-7번을 쳤다면 적국인 아람 나라를 진멸할 때까지 공격했을 텐데 너무도 아쉽습니다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세요. 그분이 공격하시고 그분이 승리를 주시지만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을 하시는 것이 그분의 주권으로 하실 것이 맞아요. 그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뿐만 아니라 롯의 딸 2딸들과 그 사위될 사람들까지 같이 구원해 내기를 원했어요. 자,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합니까? 창세기 1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불과 유황비를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에 구원의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우스갯소리로 조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구원 얻으리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 소리를 농담으로 듣는 사람, 그 소리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면 예 주님 하고 구원 메시지를 받고 멸망당할 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 주님하고 빨리 따라 나서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이 오로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택함 받았으니 택함 받는 나는 구원의 확정을 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설명, 복음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여 구원한다가 11장까지라고요.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 모든 주권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 12장이 펼쳐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택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12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택함 받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큰일 나요. 너가 노력하고 애쓰면 천국 행티켓을 따낼 수 있어, 이런 뜻 아닙니다. 거저 얻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그렇다면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 내용은 부모님과 어린 자녀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때, 뭐 한국을 가든지 갈 때 비행기 티켓팅 해놓는 게 중요합니까? 캐리어에 짐 싸는 게 중요합니까? 자, 다시. 한국까지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티켓팅을 해놔야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짐을 싸놔야지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은 1번에다 해놨네요, 제가. 보통 2번에다 해놓는데. 그렇죠. 여러분, 티켓팅이 없으면 짐을 싸는 행위는 무의미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핵심은 부모님께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청하는 명령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캐리어에 네 짐 싸라는 말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녀들은요, 자기 힘으로 표를 못 구합니다. 재정의 능력이 없어요. 가는 방법과 지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천국 갈 비용을 아들의 핏값으로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티켓팅을 끊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할 거라고요. 그러니 자녀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캐리어에 짐을 싸야 된다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은혜로 얻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캐리어에 짐 싸는다고 다 비행기 탑니까? 짐만 싸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캐리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 가방도 있어요. 그거 열심히 싸놓으면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짐을 잘 싸도 누구는 기가 막히게 이것까지 다 챙기고, 누구는 대충 몇 개 때려 넣는 인간적 수준의 차이가 짐 싸는 것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노력일 뿐이지 짐을 쌌다고 해서 티켓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짐을 싸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열심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당신 편에서 이미 다 지불하신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티켓팅이 있으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짐을 싸고, 자, 그 나라 갈 준비, 천국이라는 아버지 집에 갈 준비, 어떻게 내 삶에 가져가야 될 믿음의 선물과 같은 핵심 보화 같은 영적인 것들을 챙겨놓는 준비, 그게 다 그래서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농사만 짓고 있던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너를 쓰겠다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손에 쟁기 잡고 있던 걸 놓아야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요. 주께서 택하셔서 너를 사명자로, 내 백성으로, 내 나라를 유업으로 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쓰겠다고 불렀는데 계속 과거의 일에 매여서 손에 쟁기를 잡고 엉덩이를 쭉 빼고 나 안 갈라요, 안 갈라요, 그 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천국을 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내려놓고 그 손, 주님 손을 잡아야지. 한 손은 주님 손, 한 손은 옛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왜 그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기까지, 세상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천국이 정말로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왜 적당히 대충 어중뛰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마치 천국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왜 그런 식으로 적당히 대충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이 딱 도착했을 때 와, 진짜 있었다, 이렇게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진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믿다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역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이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데 내 자녀들을 절대로 내가 하늘에 공중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와 풀도 꽃들도 내가 다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며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마치 그분이 아니 계신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영적 고아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떤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어떤 염려는 좀 맡기기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근심 걱정 생길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염려 생기는 너가 나쁜 놈이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염려 생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 생긴 염려는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다 맡기라는 거.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거 내가 맡아서 내가 케어 어바웃 해줄 테니까, 내가 다 핸들하고 해결해 줄 테니까 다 내게 맡기라.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심이 사실이라면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실지 안 계실지 헷갈려 하면서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계실지 아니실지 헷갈려 하면서 찬송 듣고 그분의 말씀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네 손 잡고 내 나라 내 천국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손 좀 잡고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짐 싸서 따라오라고. 아빠가 한국 데려다 줄게, 아빠가 여행지 보내줄게,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티켓팅 해놓은 거 맞아요? 그럴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하고 따라가는 게 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가족, 친치, 친구들까지 다 모이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령 받았어요. 능력 받습니다. 세례 받고 방언으로 언어를 초월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민족과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전에 자신이 들은 베드로로부터 통해 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남은 생에 자신의 삶의 자리인 군대에서 복음 전하며 살았을 거라고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까지 되는 과정 속에 보면 노예 계층, 하층민만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관료층, 귀족층, 장교와 군인들, 심지어 왕실에까지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보낸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성령의 능력 따라 복음 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길거리 전도팀이라고 있습니다. 적지만 저희가 매달 조금씩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미 기존에 있던 길거리 전도팀에 동참하시기도 하고요.
오늘 주보 1번 광고를 보시면 길거리 전도팀을 모집한다는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노방전도라고 하죠. 노방전도. 그럼 이제 길거리 전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분들의 나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70세, 82세, 77세, 73세, 제일 젊은 분이 64세, 79세, 평균 연령이 74.2세입니다. 74.2세. 그분 중에 한 분인 평생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딸과 사이가 있는 뉴질랜드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했으니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하다가 뉴질랜드는 낚시의 나라니까 우리 낚시를 하며 즐기다 살면 좋겠다. 은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에 강릉 앞바다가 있지만 한 번도 20년 넘게 낚시를 하러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그저 부흥에 쫓아다니고 말씀 전하러 다니고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 저희 남편 목사님은 직진만 하십니다. 앞만 보고 가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런 분이 은퇴하고 뉴질랜드 왔으니 이제 그럼 낚시를 해볼까. 그렇게 열심히 낚시를 즐기며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이분이 듣게 되었어요. 너 그거 하다 올 거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 그거 하다 올 거니? 너 남은 생에 물고기 잡다 올 거니?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갑자기 듣고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악기를 배웠죠. 아시죠? 트럼본을 배워서 매 주일 오후에 나가서 타카푸나와 브라운스베이에 가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울리는 소리가 주께 돌아오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세요. 이번에 청소년부가 통화를 갈 때도 저에게 목사님, 통화에도 길거리 전도팀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좀 따라가서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셨어요. 또 다른 어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연세는 80세세요. 80세. 뉴질랜드 온 지 저보다 늦게 왔으니 4, 5년밖에 되지 않는 어르신. 근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너무 늦게 와서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핸드폰에 80세 되신 어르신이 통역기를 넣어가지고 돌려가며 복음 메시지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길 가다가 만나면 복음을 짧은 영어로라도 전하려고 그렇게 사신다는 얘기였어요. 또 다른 분입니다. 본인은 복음 메시지를 3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연습해서 외웠다는 거. 이게 사람이 바뀌어도 메시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한 번 해놓으면 애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어떤 민족을 만나든 복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영어로 3분짜리 노력해서 이 어르신이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복음 전하고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복음 전하다 만난 형제고 자매인데 영접기도 했습니다 하고 같이 활짝 웃으면서 셀카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참, 제가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는 거예요. 남은 인생 참되게 복되게 사는 게 주를 위해 살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를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인생을 촛불로 비유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70이 넘고 80이 되신 그 순간에 그냥 희말이 없이 촛불에 불꽃이 꺼지는 걸 원치 않는 분들, 내 남은 생에 심지 끝까지 다 태워서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의 불꽃으로 태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는 70 이상 되시는 80 넘은 어르신들의 고백을 신방 가면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길거리 전도팀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젊은 저와 그분보다 연세가 낮은 우리들이 도대체 우린 뭐하고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열정과 열망함이 마음이 있는가?
몇 주 전에 제가 시티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티에 이 길을 쫙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양쪽의 도로에 두 명씩 짝지은 여자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 길을 딱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 붙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멈춰서서 막 듣고 있더라고요. 그날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았고 비도 오는 상황이었는데 개의치 않고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이 가슴에 이 자매들에게 책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라고 놓은 책 같았어요. 그 책을 저렇게 제가 주심히 보니까 책 제목이 보였습니다. Mother of Peace였습니다. Mother of Peace. 평화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딱 느낌이 어머니? 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 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있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는 이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통일교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 씨가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이었어요. 통일교를 전하기 위하여 참 부모인 자신의 남편과 자신, 참 부모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진짜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자신들이 평화에 무엇이 됐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젊은이들이 수없이 다니는 그 시티에서 그들의 그것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길거리 전도라는 그 행동이 구시대적입니까? 참 예스럽고 누가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헬라 철학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런 순회 헬라 철학자들이 쓰는 이 레토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법과 그런 방식. 자신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겠다고 합니다. 혹 그 방식이 그래서 안 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되묻고 싶은 말은, 그럼 현대적 방식인 관계 전도는 하십니까? 내 주변에 붙어 있는 고넬료와 같이 가까운 친구들과 믿다가 낙심한 자들, 주님 없이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점검이 되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는 통화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 수많은 한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직장에서 늘 만나는 그들을 보며 영혼적인 이 애틋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냥 동료로 만났으니 동료로 헤어지는 사이인가? 나는 그 직장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영혼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는가? 그런 열심 없음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아이에게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 가고 아이만 교회에 보낸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 아이가 유아유치부에 와서 예배하고 활동을 하고 집에 가고. 근데 어느 순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딱 가가지고 얘가 교회 가방을 던져놓자마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 외웠던 암송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막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죠. 그래서 친구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셨어요. 등록을 하시고 그래서 신방을 한 얘기죠. 여러분, 구원 얻을 사람들이 주변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우연히 알게 된 분을 따라서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에 찾아와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고 잘 모르는데 희한하게 이 공간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찬양이 울려질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지만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눈물을 흘리다가 돌아가고,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울다 가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린 뭐 해야겠습니까? 그분이 행차한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갈 채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서신다고 하면 예 주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열심과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